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돌봅시다. 인사할까요?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합니다. 어제도 잘 마쳤고요. 오늘 이제 10시부터 이제 시작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여름 캠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 목금토 3일 동안 갑니다.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로 다녀옵니다. 이번 주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청년들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받습니다. 8월 1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 기억하셔서 잘 추천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드립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름 행사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학생들도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민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어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한 주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로 세워지는 중보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계획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굳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몸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연락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우리 앞에부터 저 뒤에까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인이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또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크리스티와 아누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누구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의 소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종, 노예란 무엇일까요? 종, 노예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과 노예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종, 노예 같은 말입니다. 종이 노예고 노예가 종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종과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종과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존재예요. 주인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고 시키는 것을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가 종이에요.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다, 주인의 것이다. 이게 맞아요. 종의 것이, 종이 이거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오늘날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자기 것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뭘 수확해 오고 뭔가 소득이 생기면 그거 종 거 아닙니다. 다 100% 주인 거예요. 종이 나가서 뭐 하다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배상을 받거나 모욕을 당해서 배상을 받았다고 합시다. 종이 다쳤어요. 그래서 배상을 받았는데 종이 다쳐서 받았으니까 종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이 다치거나 종이 모욕을 당해서 받은 배상금도 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 함께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 다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사거나 팔 수 있어요. 종을 모욕을 줄 수 있고 때때로 매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종은 주인을 대항하지 못해요. 그게 종이에요. 이게 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 성경에 아닌 외경서 중에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집회서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집회서 3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당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네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곤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죠. 뭐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고 뭐 족쇄를 채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게 노예예요. 이게 종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다 종 되고 싶은 분 있어요? 저는 종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종이에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악한 세상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사탄의 종처럼 살아요. 죄의 종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내가 말을 듣는 것의 종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따라가야 되고 좋은 말을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유혹해요. 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인간 예수가 굶주렸겠죠. 떡이 그리웠겠죠. 능력도 있죠. 배도 고프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죄인가요?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죄겠어요? 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한 자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한 말을 따라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주인과 종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탄이 원하는 일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보면, 토요일 날도 여기 앞에 나가보면 담배 피우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가 사람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담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담배가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필 수는 있어요. 근데 피지 못할 자유가 없어졌어요. 피라고 하면 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말을 듣고 거기 말을 따라가요. 그럼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죠. 내가 술을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술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요즘에는 마약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회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잖아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대요.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지 몰라요. 뭐 도박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쇼핑 중독에, 성 중독에,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병원의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인의 한 50% 이상이 중독 환자다. 치료가 필요한 중독 환자라고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사는지 몰라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중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오늘날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종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이것저것 따라가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의 종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했어요.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값주고 산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얼마나 주시고 우리를 샀나요? 우리를 살 때 치르신 값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샀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피값,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라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달았어요. 그 값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우린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예수의 피가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어찌 보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다른 어떤 것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종 노릇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임효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우리 중부은혜동산 기도원 집회에도 오셨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그 목재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중역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실제로는 어떻냐? 그는 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알코올 문제예요. 술 문제였어요. 그는 술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중독이 되고 나니까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마시면 손이 떨리고 일을 못하고, 그러면 또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의 종이 된 것이죠. 헤어나오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죽을 고비를 건넜어요. 그런데도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를 반복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주님을 몰랐던 거 아닌데,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불안에 짓눌리던 사람은 술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술을 의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중독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경험은 불안한 것,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불안감이 술을 의지하게 됐고, 술이 결국에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힘이 감사이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감사였어요. 언제 이런 중독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감사가 있을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에 진짜 감사함이 올라올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3 감사라고 하는 캠페인을 해요. 153 감사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한 가지, 성경 말씀 하나를 묵상해요. 성경 말씀 하나를 묵상하고 거기서 5가지 감사를 찾아내요. 그리고는 3명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묵상하고 5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람들 3명 이상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감사할 줄 알고 진짜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작심하는 것이 오래 가든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작심 3일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먹어도 3일을 못 넘긴다는 말이잖아요. 작심 3일.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작심 3일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시면서, 야 3일이라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3일이라도 하라고. 3일도 못해요. 작심 3일이면 제법 간 거죠. 하루도 못 넘겨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믿어요.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한다, 뭐 이래요. 그렇던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에 기대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요.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리저리 다니긴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주님이 종으로 부르셨으면 뭐 사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부르시기 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세웠는가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런 능력, 그런 사명 주시기 전에 이것을 위해 부르셨대요. 뭐라고 나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와 같이 있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 이게 주님의 기쁨이구나. 그냥 함께 있자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주인이고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있자 그러세요. 같이 있자. 주인은 종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주인은 종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있자.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를 종 삼기 위해 얼만큼의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의 종이 아니라, 사탄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모두 자리에 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들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드리는 손길과 우리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리는 손길 가정 생활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